얼마 전에 한 과학 잡지에 실린 글을 읽으면서 새로운 사실을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과학 상식이 잘못 알려진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바뀌는 것들이, 내용이 바뀌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개구리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개구리가 변온동물이어서 차가운 물에 넣은 다음에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물이 데워지는 줄을 모르고 자기 몸의 온도를 같이 따라 맞춰 올리다가 뜨거운 물에서 튀어나오질 못하고 그냥 죽고 만다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런 증상을 가리켜서 가마솥 개구리 증후군,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심리학적인 또 사회학적인 용어로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실험이 19세기 때에 이루어졌었는데 현대 생물학자들이 실험을 다시 했습니다. 정말로 뜨거워져도 개구리가 안 튀어나올까 궁금해서 온도를 서서히 높이면서 실험을 해봤더니 온도가 뜨거워지면 개구리가 뛰어나온답니다. 물속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조건이 뭐냐 하면 개구리가 충분히 물에서 뛰어나올 수 있도록 그릇 가득히 물이 차 있으면 튀어나오고, 그릇보다 물이 조금이라도 아래에 있으면 이 개구리가 물에 떠 있다 보니까 그 그릇의 벽에 부딪혀서 튀어나오질 못하고 헤엄치고 돌아다니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개구리는 그 안에서 죽기도 하고 어떤 놈은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개구리가 다 그런 게 아니라 개구리에 따라서 죽는 녀석도 있고 튀어나오는 녀석도 있고, 생물학적으로 개구리가 뜨거워지는 물에서 죽을지 튀어나올지 정확한 과학적인 증거는 없습니다마는 나도 모르게 서서히 변해가는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심리학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현상은 실제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늘 일어나는 이야기들입니다. 지방에 있는 오래된 교회를, 100년이 넘은 교회를 섬기는 선배 목사님이 계셨는데, 교회가 오래되어서 실내 내부를 리모델링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 건물을 헐고 다시 짓자 그랬더니 교회 건물을 지은 지가 지금 이게 80년이 넘어가는데 전통이 있는 교회인데 어떻게 헐고 다시 짓느냐, 안 된다. 그래서 내부 리모델링만 했는데 다 이제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져서 일치가 되어서 리모델링까지는 끝냈는데 마지막에 좀 갈등이 생겼답니다. 무슨 갈등이 생겼느냐? 강대상을 어디에 놓을 거냐. 목사님은 강대상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가운데다 놓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교회를 오래 출석하신 분들은 강대상은 성도들이 바라봤을 때 왼쪽, 강단에서는 오른쪽이죠. 이쪽에 놓아야 이게 전통이고 이게 법이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쪽에서 옮겨온 적이, 거기 계속 있었는데 교회 100년이 다 되도록 어떻게 강대상을 가운데로 옮기느냐, 안 된다. 너무 강경하게 주장을 해서 강대상을 왼쪽에 놓았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 있다가 그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예배당에 들어가서 강대상을 보니까 이 가운데 뜩 놓여 있어요. 크리스탈로 된 강대상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선배 목사님에게, 아니 목사님, 강대상은 왼쪽에 있어야 된다고 해서 왼쪽에 놓았다고 전번에 얘기하시더니 어떻게 강대상이 가운데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왼쪽에 강대상을 그대로 놓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강대상을 청소를 하다가 이게 조금 밀린 거예요. 오른쪽으로 조금 밀렸는데 아무도 모르더랍니다. 조금 밀린 거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일주일에 5cm씩 옮겼답니다. 일주일에 5cm씩 옮겨가지고 1년 6개월이 됐을 때 가운데 왔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운데 있다. 우리는 작은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서 보면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특별히 우리 신앙은 처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해졌을 때와 오늘의 모습은 너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성숙해지고 달라졌다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죄송하지만 신앙은 처음에 우리나라에 전해졌던 그 전통에서 하나님과 더 많이 멀어졌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주소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3.1절 100주년이 있었습니다. 3.1절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보도가 되었고,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언론사에서 기사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독립투사들은 일본과 싸웠고 그 후손들은 가난과 싸운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고 속상한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 기사 내용 중에 우리나라 사람으로 최초의 여자 비행사로서 독립운동에, 그리고 실제로 비행기를 몰고 일본과의 전쟁의 전투에 참여했던 권기옥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후손인 분이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유명한 분들은 대접을 받기도 하지만 나머지 분들의 후손은 대다수가 어렵게 삽니다. 그럼에도 선대의 명예를 지켜드리고자 어디 가서 배고프다, 힘들다 말을 안 합니다. 이렇게 3.1절에나 언론사들의 전화나 방문이 있습니다. 어차피 내일 하루가 지나면 다 잊혀질 겁니다. 그런 것이 후손들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됩니다. 한 번 이야기하고 지나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실제로 그분은 월세 5만 원의 단칸방에서 혼자 살고 계세요. 지금도. 설마 실제로 그렇겠나? 설마.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적극 협력하던 사람들, 그렇게 모은 재산으로 자녀들 교육시키고 해방 후에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군사독재 18년을 지내면서 그들은 더 많은 재산을 모았고 그 자녀들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주화를 위해 희생했던 사람들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어도 권력에 아부하던 사람들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임시정부 대표였던 백범 김구를 암살하고도 1년 만에 풀려나서 군납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그래서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라고 큰 소리치며 살았던 안두희 같은 사람을 애국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백범 김구를 테러 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런 잘못된 흐름에 교회가 큰 공헌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의 부조리와 부정과 부패를 막아내고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이 교회가 부정과 부패를 합법화해주는 방패막이가 되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100년 전 우리에게 전해진 기독교는 부정과 불의에 맞서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중심에 교회가 있었고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을 보면서 의식이 있는 애국지사들이 교회로 모여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던 것인데 오늘 한국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현실은 너희가 전에는 이 사회의 빛이었더니 이제는 어둠이라 평가를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예수 믿고 죽어서 그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을 복음의 전부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독교 윤리나 신앙생활의 열매, 이 사회의 부정과 불의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 중요하지 않게 돼요.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나는 믿는다라는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천국이 보장된다고 믿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 성도의 삶은 성도의 열매는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천국문을 지키는 베드로를 만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 다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그 간단하고 단순한 설교에는 아멘 하고 응답을 하는데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면 그거는 난 잘 모르겠습니다. 싫습니다. 하는 의미로 입을 굳게 다물어버리는 이런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잘못된 기복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두움을 책망하면서 빛의 자녀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사는 것이 죽은 자들 사이에서 깨어 일어난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문제는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영원히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었고 그래서 불의에 맞섰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총과 칼의 힘으로 나라를 빼앗고 약탈했던 일본을 꾸짖었고 친일 행각으로 자신의 부귀영화만 추구하는 민족 반역자들을 책망했었습니다. 3.1운동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3.1운동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일본이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는 애국지사들에게 안 좋은 딱지를 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일반 백성들과 이 애국지사들, 교회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사상범으로 몰아서 처단을 했어요.
그 흐름이 해방 이후에 친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독립을 위해 피 흘린 독립운동가들에게 빨갱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작에 의해서 빨갱이가 되었고 그 가족들은 빨갱이 가족이라는 낙인에 찍혀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 멸공, 반공의 선봉에 교회가 서 있었어요. 멸공, 반공을 외치는 최고의 보루가 교회였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해야 하지만 빨갱이는 다 죽여야 한다. 지금도 일부 교회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소리치고 있어요. 성경에 없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지.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들의 행동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행동들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나는 천국 갈 표를 이미 확보해 놓았으니까. 나는 천국에 가니까 이제는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팔아먹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부정과 부패와 야합의 어두운 방법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창업 이념으로 내건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부당한 노동 행위를 하고 탈세를 일삼아서 이익을 얻고 있어도 교회는 그들을 꾸짖거나 책망하지는 않고 그저 헌금만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칭찬을 해요. 가마솥 개구리 증후군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변질시켜서 100년 전 한국 교회는 모든 사람들의 자랑이었는데 오늘은 부끄러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외부의 핍박이나 박해로 인해서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아무리 억압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증거로 중국이 40년이 넘도록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했지만 문이 열리고 나서 들어가 보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성도들이 지하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세상 어느 곳에도 기독교 역사상 핍박과 박해 때문에 교회가 문 닫은 곳이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없어졌지만 그들의 신앙은 더 순수해졌고 더 열정적이었고 더 뜨겁게 타올랐어요. 개인의 신앙도 정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믿는 사람은 어떤 핍박이나 환난이나 고통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부패와 나태와 타락으로 무너지는 것이고 개인의 신앙도 평안할 때 나태해지고 세상에 눈을 돌려 세상의 것들을 욕심내기 시작할 때 무너집니다. 전 두려운 것은 100년 전에 한국 기독교는 어떠한 핍박과 압박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그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견디어낼 수 있었는데 오늘처럼 나태해지고 세상과 타협했던 무늬만 기독교인, 무늬만 교회인 이 우리나라에 만약에 박해의 역사가 시작된다면 과연 몇 사람이나 신앙을 지킨다고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해 주셨는데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고등어 한 마리를 사도 그냥 아무거나 위에 올라와 있는 거 한 마리 주세요 하고
사가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게 지금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눈동자가 제대로 돼 있는지 흐리멍텅한지, 아가미 색깔이 빨간지 시커멓게 죽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눌러보고, 이게 살이 단단한지 물컹거리는지 자세히 보고 사요. 물어보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아낀다라고 하는 말이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의 의미가 뭐냐면 돈을 주고 사서 해방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어둠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던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으로 바꾸라는 말이에요. 시간을 사라. 죄 짓는 일에 사용하던 시간을 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시간으로 바꾸어라. 악한 세상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지불했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는 시간으로 이제는 사용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자기가 사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압니다. 자기가 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가마솥 개구리 증후군에 빠져서 우물 안 개구리가 되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빛을 내는 교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상이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거룩한 교회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과 같이 내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벗고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어두운 죄악과 욕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데 깊은 어두움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눈을 뜨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비난하는 세상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왜 그들이 비난하고 있는지 눈을 뜨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올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지, 지금 내 생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을 지금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냉정하게 나 자신을 평가해도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 혼자서만 잘난 줄 알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입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대신해서 목숨 버리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체험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의 엔카운터의 만남의 경험이 없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만나야 됩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구원은 믿음의 문제요, 믿음은 삶의 문제입니다. 이번 주간에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 수요일, 회개의 수요일이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내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써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세상을 바라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걸음을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며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다운 자녀,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